바울이 육장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단어인데요. 연합이라는 말은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연합으로 말미암아 죽고 연합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죠. 4절 거의 마지막 절 후반절에 보시면 연합의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 라고 말하죠. 5절부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합이라는 말은 참 감사하고 복된 말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말, 이 본받아 라는 말은요, 호모이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게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똑같이 라는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받아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똑같이 라고 말씀하죠. 연합은 체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연합은 내가 체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귀하고 복된 사건을 체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았다는 것,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또 알고 싶어 하지만 연합은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영적 지식입니다. 이건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체험적 사건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거듭남의 사건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아는 것이지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5절부터 가만히 보면 5절, 6절, 7절 말씀까지 가만히 보면 이 연합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합, 그 앞에 있는 죄에 대하여 연합하였다, 죄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부활과의 연합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누리던 생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감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누리며 살아갔던 생명이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살아남,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누리고 또 죽고 또 그 누리던 그것이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누리던 삶이 끝나 죽었고 다시 그 삶이 연결되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닌 죽음 그리고 살아남, 그것과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살아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느냐, 그렇지 못하여졌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과거로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 몸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있죠. 주의해서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하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사람에 관련된 지식이에요. 옛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나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죄악, 도덕, 타락, 하나님께 거역했던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부패한 성품을 지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라 아담 안에서 살아온 것을 나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죠. 옛사람은 지옥 갈 인간이고 아담 안에 소속된 인간이고 죄에서 종노릇하며 그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옛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 아담 안에서 있었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령한 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과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수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시는, 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죄의 습성과 모양이 남아 있어서 그 나의 옛사람을 계속 싸워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 들어봤죠? 이것은 원래 성경적으로 성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의 모양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싸워서 이기고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는 내가 옛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서 죄성이 있어 이것과 싸웁니다, 죄의 모양이 있어 이것과 싸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내 안에서 있는 죄성, 내게 남아있는 어떠함, 내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내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싸워서
이겨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나는 죄와 상관없고 나를 유혹하고 내가 약해진 것은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지 이것이 옛사람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죽지 못한 죄성이 아직도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시야가 이거는 없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으로 이런 모습들이, 이런 믿음 없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나타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숙하지 못한 자는 구원에 대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완전히 붙들지 못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부활의 연합으로 생명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의미, 옛사람이 나에게는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의 문제이고,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어떠함이나 이 죄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쪽을 보는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내 체험적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런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의 어떠함.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한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옛사람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빠르죠. 그러나 원래 우리가 살면서 보여지는 내 안에서 신앙인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런 일들과 그런 마음들, 그런 의심들은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이겨냅시다 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떠함들 막 이거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야가 뒤를 보느냐, 이게 앞을 보느냐 이 차이인데, 앞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이고 뒤를 본다는 것은 체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체험을 통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체험으로 내가 이 죄 과거의 모습, 의심이 내 안에 탁 있을 때 이걸 옛사람의 모습이나 죄의 습성, 죄의 어떠함으로 보는 것은 내가 지금 체험적으로 이걸 털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내게 붙어있다고 내가 느끼는, 내가 이건 내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없는 완전한 경건한 상태,
그걸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가 여전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지는 그 모습이 옛사람의 죄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험에 나는 완전히 경건한데 요거 하나가 지금 붙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80%는 참 하나님의 저기로 돼 있는데 20%가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다. 이게 내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을 보는 거예요.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주님.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말씀에 죄에 대해 죽고 부활로 의에 대해 살았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죄의 모습은 더 이상 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모습은 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의 문제.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6절 하반부에 보시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연합 똑같이 만들어졌다. 이 연합 본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그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체험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니까 내 안에서 죄의 모습이나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을 내 체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경건함, 죄는 생각도 나지 않고 죄는 유혹도 되지 않는 이런 완전한 경험의 상태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의 모습이 있구나. 왜? 내가 죄의 모습이 없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이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체험하든 체험하지 않든 너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새롭게 거듭났다.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루었고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자꾸 체험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100%의 완전한 경건함의 그런 떨림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있는 죄, 우리의 죄성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 자체가 체험적 고백이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적 고백으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아있는 죄가 있다. 근데 말씀은 그것이 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 못 깨달으면 백날 설명해도 알 수 없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기도드립니다.